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쁜 소식도 전하면서 또 감사의 소식도 전하면서 때로는 놀라운 소식도 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주간 비가 좀 많이 왔죠. 근데 예년보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너무 갑자기 당한 소식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비 피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거라서 매년 겪게 되면 보통 8월 달 또는 9월 달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비 피해를 좀 당하게 되는데 아직 좀 때가 이른 것 같은데 비가 좀 많이 온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피해가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된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상 밖의 일이었다. 내 평생이 처음 겪는 일이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없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했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연결해서 들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부실 시공의 소식을 자꾸 들어요.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이 샌다 이런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상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이 새면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들에서 물이 새거나 건물이 무너진다는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저런 건설사가 있었나 싶은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딱 들으면 그 건설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이네, 유명한 곳이네, 이런 곳들이었단 말이죠. 공신력과 신뢰도가 있는 곳에서 지은 건물들이었는데 새 아파트가 지어지자마자 무너진다거나 부서진다거나 심지어는 물이 새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구나.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단 말이죠. 마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들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짓지 아니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대로 짓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에 의존하는, 메시지에 의존하는,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에 알려주면 반응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아요. 요즘 문자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자 받아보면 큰일 났어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실 좀 너무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대피하십시오라고 해도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무뎌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소식들이 계속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 정작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가 다 안 되더라도 누군가 큰일입니다, 대피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세워나갈 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물건을 사거나 상품을 사면 항상 이 설명서라는 걸 이제 동봉을 하거든요. 이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읽죠. 익숙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건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매뉴얼대로 안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스위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가 아니었어요. 끄고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힘으로 열라고 하다가 뭐 부서지게 되거나 깨지게 되는 것들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이번에 이 부실 시공이 났던 곳도 보니까 설계한 대로 안 지었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이 자재들을 다 빼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곳에 기둥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철근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지탱할 그 어떤 지탱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오랜 경험과 유명한 건설사가 지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아픔,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관은 더 나아가면 그들의 일을 저 멀리 일어나는 남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안전한가?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전해주었을 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건물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던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결점 없이 끝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건물을 결점 없이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설계한 의도대로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재,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좋은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실한 것을 쓰거나 또는 빼먹지 아니하고 짓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결점 없이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집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집을 짓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의 집, 그 베델이라는 것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채워 나아갈 때, 자, 이것이 결점 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우리 신앙을 짓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준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성막을 지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똑같겠죠.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최근에 일어난 일과 말씀을 함께 연합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을 온전하고 결점 없이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전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점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 넣어서 충만히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 걸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자, 성전 건축하는데 총 시간이 20년 걸렸다고 해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전체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40년 동안에 20년을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성전 건축하는 데 절반을 다 보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20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7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걸 내 말씀으로 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겨 넣는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일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 멀리 있을지 못 있을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019년 1월 2일부터 새벽 말씀 본문을 시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14일이 될 텐데 150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본문을 다 설교 본문으로 해서 다 읽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편을 끝낸 날, 다 읽은 날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는 이제 미가서, 보통 이제 선지서들을 주로 살펴보는데 미가서 7장 말씀 마지막까지 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새벽에는 시편 말씀을 다 읽게 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미가서 선지서 말씀을 다 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 어느덧 그날이 올까라고 늘 지루해하면서 기다렸던 그날이 어느덧 너무나 성큼성큼 다가왔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무슨 뜻인가 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본문으로 삼고 읽고 전하는 것으로 날마다 동행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다다르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역대하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때 역대상이 끝났고 이제 역대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1장과 2장 이제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제 8장으로 확 뛰어넘었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연속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전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2장에서 8장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장부터 7장까지는 이전에 다뤘던 본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던 본문, 그게 살펴보니까 이제 8장이 돼서 8장을 살펴봤는데 8장을 살펴보니까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완성하는 일을 전함을 통해서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과 함께 연합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연습과 훈련을 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아갈 때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성도와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옥토교회에 온 이후에 목표를 하나 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에는 이제 설교 기회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이제 부서를 담당하면 좀 많아지는데 부교육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뜨문뜨문하게 돼서 보통 그럴 때는 어떤 본문을 하게 되면 익숙한 본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좀 익숙하죠. 그다음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 좀 쉬운 것 같은 본문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익숙한 본문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것만 하게 되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토교에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직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9번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 2번 있고 주일날 오전 오후 있고 총 9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설교 하나 끝나면 다음 설교 준비하고 설교 하나 끝나면 다음 설교 준비하고 우리 어머님들
밥 먹었는데 저녁에 뭐 먹어야지. 그 고통을 알겠어요.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뭐 먹어야지. 아, 내일 뭐 먹지? 이 고민을 맨날,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 내일은 어떤 설교, 다음 날 어떤 설교. 자, 이것들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듯이 쭉 읽어가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창세기, 모세오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복음서를 주로 다루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원칙 중에 하나가 겹치지 않겠다. 예전에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의도가 아니면 또 하지 않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결심이 있어서 본문 보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하겠다. 대표적인 게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살펴봤던 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고, 아직 요한계시록은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7교회만 이제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나온 단어는 조금 더 공력이 좀 쌓인 다음에 하나님의 보는 눈이 좀 쌓인 다음에 그다음 천천히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감당을 해 나아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부담이 있었어요. 저라고 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3년, 강도사 1년, 그다음에 뭐 부서 몇 년, 보통 이제 적게는 한 5년, 6년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의사랑 마찬가지죠. 인턴 정도에 불과해요. 이제 개론 끝내고 이제 좀 그죠, 메스 정도 들고 붕대 정도 자르고 이제 묶을 수 있는 정도, 꼬매는 걸 어떻게 하는 정도 되는데 막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초보 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본문을 다루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버릇이 하나 생겼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말씀멍이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 세상 말로 이제 불멍 아세요? 불멍? 캠핑 가시면 불 피워놓고 이렇게 멍 바라보고, 또 우리 한강이나 바닷가 가면 바다면서 멍, 그러면 이제 상념도 떠나가고 이렇게. 요즘 사람들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마음을 이렇게 비워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옥토교회에 와서 생긴 버릇이 뭐냐면 말씀멍입니다. 뭐냐면 이제 내일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준비를 본문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경험으로 내가 원래 익숙했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게 하실까? 무슨 뜻일까? 이걸 새롭게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걸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보게 돼요. 한 30분 동안 멍하니 읽은 본문 또 읽고. 이거 학교에서는 보통 한 본문 만날 때 뭐 한 50번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읽혀져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된 것도 보기도 하고, 영어로 된 걸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한글로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더 알겠습니까? 더 안 되니까 이제 원문도 살펴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디서 주제를 찾냐면 모든 본문 중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풀어라는 방법입니다. 1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8장 1절부터 16절이 있어요. 어디가 주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주제가 되는 건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 그의 특성을 이렇게 찾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풀게 되면 하나씩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는 것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다 보면 조금씩 이제 풀리게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뭐 원문을 본다던가 주석서를 본다던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왔는데 어느덧 시편 150편이 끝났고요. 미가서가 끝났고 복음서가 끝났고 심지어는 뭐 모세오경도 끝났고, 그리고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마 7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거의 다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장수를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노회나 우리 목사님들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교회 부임하셔서 초반에 어떤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늘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가 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창세기로부터 이제 교환교실학교에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낯선 것을 보더라도 이제 해석하게 되고 풀어낼 수 있는 이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할 때 똑같아요. 생활을 할 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대도 안 했던 일이 갑자기 빵 터져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전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봤던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멍하지요. 정신이 나가니까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조금씩 그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인생에 나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해 본 사람은 세상의 문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는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뚫어나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 일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때 성전을 결점 없이 짓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제단 위에 번제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 이건 이제 모세로부터 명령하신 그 명령이었죠. 절기가 무슨 뜻이었죠? 절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날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든가 우리가 초하루, 월상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이제 새 절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없는 날이 없지만 이렇게 정하면 우리로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너가 나오면 나도 만나 줄게. 매일 365일 쉬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가 항상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런데 매번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아마 예배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러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면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9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교훈 중에 하나, 저한테 주는 개인적인 교훈은 9번의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채워놨던 적이 있었을까? 학교에 이제 물론 개근상은 탔습니다만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자리를 채워놨던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있어봐야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빠지거나 또는 그만두거나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도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잘 안 보게 되는 것처럼 책도 끝까지 잘 안 읽게 되는 것처럼 중간에 자꾸 멈추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번의 예배를 드리면 이걸 다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배를 예전에 빠질 때 자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왜 빠졌는지를 자꾸 설명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네요. 자꾸 채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자꾸 내 것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지경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9번의 예배를 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예배를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내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시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들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제가 9번의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하냐면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문을 열죠. 다 가시면 제가 문을 닫아요. 9번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겨주셨구나라는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전에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게 빈집에 불 켜고 들어가는 거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좀 어려워서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좀 놀다가 늦게 들어가면 그 동네도 무서운 한남동 살았는데 깜깜한데 거기 올라가서 집도 잘 안 보이는데 집도 깜깜하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불 켜진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집에 가면 자꾸 불을 켜놔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근데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불을 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 불을 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에 누군가 찾아올 거예요. 자, 이제 다 가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뭐 떨어진 것은 없나,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없나, 이게 살피는 데였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맞이하고 내보내는 사람. 그렇죠? 고향과 같은 사람,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저에게 주시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일로 바꾸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맨날 이제 시달리다 보면 자꾸 이제 손님처럼 자꾸 끌려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요. 이것들 이제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할 능력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귀한 재료와 제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집을 완전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결국에 나의 생각들을 바꾼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생각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속사람의 어떤 내 것도 바뀌게 되어서 자, 이렇게 바뀌게 하셔서 처음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면 그 다음 아마 직분자로 초청을 하실 거고요.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주인으로서 맞아들이고 보내는 자로서 아마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7년 그리고 13년 20년 동안 했더니 성전일을 마쳤다. 보니까 저도 20년 후에 은퇴했더라고요. 아마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꾸준하게 살펴볼 테니까 통독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기분으로 그래서 사람이 얼만큼 오는지 날씨가 얼만큼 변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해냈는지가 삶의 목적에 더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렇게 결점 없이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